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 시리즈 9번째, 오늘은 본문이 3개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스가랴 9장 11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제 어렸을 적 시골 모교회는 올해로 역사가 112년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견디고 나왔고 6.25 동란을 이기고 나온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제 서글픈 기억에 이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장로교단의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참 아픈 기억이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을 내쫓기로 유명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청빙으로 오시는 분들마다 길면 2년, 3년을 못 넘기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중학교 때 일로 기억합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교회당 공터에 작은 트럭이 하나 서 있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삿짐을 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참 제게 아픔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 교회가 2개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싸우다가 오랜 세월 법정 공방으로 장로교단 통합적 총회 때마다 문제가 됐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잘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부장 집사님께 여쭈었어요. 집사님,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 말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제 질문을 들은 부장 집사님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얘가 큰일 내겠네. 그냥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 잘 듣고 성령 순종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야. 방언은 귀신이 주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때 다 끝났어. 그런 일에 너 관심 절대 가지면 안 돼. 그때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고2 때 여름 캠프였어요. 부장 집사님이 우려하시던 그 일이 제게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강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만 기억에 있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제 주위에 친구들은 아무도 없고 제 입에는 저도 알 수 없는 어떤 어눌한 말들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방언이라는 것과 그때 그 사건으로 제가 교회에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의 대상이 됐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방언하면 다 이단이라고 규정했어요. 80년대 초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필독서로 내준 책이 조용기는 과연 이단인가? 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순복음 교단 조용기 목사님은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단의 근거가 우스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복음 교단을 이단이라고 하느냐? 예배 시간에 2손 들고 찬양한다고 이단이랍니다. 박수치고 찬양한다고 이단이래요. 방언하면 다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꽤 많이 했거든요. 장로교
통합적 신학을 시작으로 합동개혁,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연세대연합신학대학, 백석대학까지 여러 신학을 공부했지만 유일하게 F학점으로 남은 한 과목이 있습니다. 왜 처음 통합적 신학을 공부했던데 성령론이 F학점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가 만난 성령님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다른 답안을 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미안했고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누리 교회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끄셨던 경배와 찬양, 이 찬양이 한국교회 대학생들 CCC, 조이 막 이런 선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 찬양과 예배를 선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경배와 찬양이 이단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희한했습니다. 왜 이단인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외에 복음송을 부른다고 경배와 찬양을 이단이래요. 예배 시간에 피아노 건반 외에 일렉이나 아니면 기타나 아니면 드럼을 친다고 이단이랍니다. 만약 그것이 기준이 되어 이단이 규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이어야 되고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벌어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성령론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건강한 영적 멘토가 없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던 일부 성도들의 무분별한 은사 활용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 그분의 은혜가 제한 없이 풀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개인의 체험이 위주가 아니라 교단의 교리가 위주가 아니라 성경적 건강한 성령론이 정착되어야 될 때입니다. 제 어린 시절 경험을 또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안 앞마당에 큰 우물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경남 창녕에 가면 높은 화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황산 골짜기에 물이 흘러서 저희 집 쪽으로 해서 쭉 그렇게 흘렀습니다. 저희 집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동네 대빵이었습니다. 여로 안 보여준다 그러면 끝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여로라는 연속극을 보려고, 잘 모르지 니들은? 아주 돗자리 깔고 아주 그 시간을 기다렸어. 전화가 있는, 유선 전화가 있는 집이 저희 앞집에 있는 조영사라고 하는 그 집이 유일한 한 집이었어요. 그러면 이 집에서 온 동네 누구 집에 전화 오면 다 부릅니다. 만수야. 제 이름이 만수였거든요. 전화 왔대. 그러면 또 막 쫓아가서 전화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우물이 온 동네 천년 냉장고였습니다. 집집마다 이름표가 달린 바구니에 줄을 매달고 그 우물 안에 김치, 수박, 과일 매달아 두었어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엄마가 제게 끼얹어 주신 덕목, 그 우물의 물 하나가 모든 더위를 날릴 수 있었습니다. 한여름 다른 집에 우물이 바닥이 나도 저희 집은 우물이 바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물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 같은 거 쭉 순서에서 쭉 줄을 지어놓고 자기 물 기를 때가 되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미션이 있어서요. 매일같이. 그때 초등학교 때 얼마나 나가서 놀고 싶겠어요. 근데 엄마의 미션이 뭔가 하면 큰 누런 이거 뭡니까 이거 이 큰 대야 엄청 큰 거. 그때는 그게 왜 그리 컸는지 말이죠. 거기에 우물물을 가득 채워 놓아야 밖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우물이 너무 깊은데, 그리고 그때 그 두레박이 찢어지고 깨지고 올라오다 보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나중에 손목 잡고 보면 우물이 그냥 3분의 1도 안 남은 거예요. 그 물로 그 큰 대야를 채운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우물 작두 펌프 하나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작두 펌프 아십니까? 한번 띄워봐요. 이걸 작두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발전기만 돌리면 시간당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 작두 펌프가 신세계였습니다. 힘들게 두레박 아주 막 해서 물 올리지 않아도 펌프질만 살짝살짝 했는데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노벨상은 이걸 발명한 사람한테 노벨상 줘야 돼.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그래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에 작두 펌프 하나만 주십시오. 이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그리고 깔짝깔짝 하는데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즘 뭐 수도 털면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죠? 이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짐승과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을 아담 안에 불어 넣으셔서요. 창세기 1장에서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저 돼지는 돼지의 모양으로, 소는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자기 형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7절에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서 끝없는 생수가 돼서 아담으로부터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자기 생각, 자기 야심, 자기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수가 아담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와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듯,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처럼,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안에서 계속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에 좋은 환경들이 있었지만 아담은 좋은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뭐 가진 것이 많아서 만족한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부터 막 솟아나온 거예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진 거예요. 아담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단이, 마귀가 아담을 찾아옵니다. 미스터 아담,
내가 볼 때 말이야,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존재야. 네 안에는 너도 모르는 감추어져 있는 탁월함이 있다. 그 탁월함을 숨겨두고 묵혀두지 말고 네 스스로 개발해라. 얼마든지 너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돼. 선악과만 먹으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나버리고 아담은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꿈을 꾸고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가 애써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 그 꿈, 그 단계, 그 자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면 자기는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는 건 없고 공허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남겨진 빈손은 허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끌어안고 인생 무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태를 펌프에 비하면, 펌프는 있는데 파이프관이 물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막 펌프질을 해도 그 근원지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빈 펌프질에 수고만 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목말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견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그 자리에 앉아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터진 웅덩이 속에서 공허하고 메마르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다시 사서 물이 없는 건조하고 메마른 그 웅덩이로부터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웅덩이가 뭘까?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깊숙한 곳이 웅덩이입니다. 그 웅덩이에 기쁨의 생수, 평강의 생수, 은혜의 강수로 가득 차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깨어진 인간의 마음은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목표를 도달하면, 내가 그 집을 사면,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내가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면, 내가 가진 꿈을 이루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해보세요. 또 다른 목표가 나를 몰고 갑니다. 난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비교해보니까 나보다 더 잘난 놈들이 너무 많아.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만큼 배웠는데도 왜 이렇게 두려운지, 그만큼 가졌는데도 남부럽지 않을 모든 걸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쫓기는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이 자꾸 나를 막 몰고 가는 것처럼 마음에 기쁨도 평강도 없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고 늙어서 나중에 보니까 내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호수를 참 좋아합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이 카메라를 들고 가끔씩 이 사진 찍으러 한번 나가보면요, 이 호수가,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는 아름답잖아요. 거기에 석양이 걸려보세요. 그 반영이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원앙새 2마리 막 놀고 다녀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똥차입니다. 그런데 물이 빠져보세요.
가뭄에 바닥이 드러난 호수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스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쁘고 뭐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다 하는데도요, 그 마음에 물이 빠져보십시오. 추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인생이 우울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죽고 싶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하루를 견딜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한숨 짓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이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올라오는 물기가 다 빠지고 나면 이 모습인 거예요. 그 영혼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 내면의 모습이 마치 물 빠진 호수처럼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빈 공간이 없습니다. 빛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우지 않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새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평강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에 우울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빈밭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새 잡초가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 안에, 메마른 우리 안에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이 참 허무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른 증거예요. 목사님 인생이 우울해요. 당신의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목사님 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영혼이 지금 건조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누구든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저희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번 그런다면 온 읍내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오랫동안 조교종에서 스님으로 계시다가 주지성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강사로 온다고 하니까 창녕에 있는 도사남 모든 포교당 절의 스님들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쫙 예배당 안에 성복 입고 나와서 합장 딱. 혹시나 절 욕할까 봐. 그런데 이분이 앉았든 말든 있는 그대로 불교의 어떤 것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밖에는 경찰들이 서 있고요. 얼마나 살벌했는지 몰라요. 야, 나는 이게 뭔가 문제가 하면 이게 기독교와 불교가 한번 큰 정면 충돌이 일어나겠다. 불안하고 막 어릴 때 아무 일이 없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는데 예배당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 포교당의 총무스님, 대학생이었는데 젊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자기가 간증은 할 수 없고 특송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불렀던 노래가 뭔가 하면 내게 강가. 얘들아, 이 노래가 70년도 중반에 나온 노래예요. 그때 당시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우리에게는 신세계였잖아, 그죠? 예수님 찬양 막 이거 율동감이어서
이 두 곡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에 충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복음송은 이게 따라 부르기도 쉽지 않고 이게 뭐 엇박자 나가지 막 뭐 엇박박 박에 막 나가니까 저도 이게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되게 그래요. 넘어갈 수 없는 곡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찬양이 어렵다. 두 번째는 설교가 어렵고 길다. 뭐 이거 원래부터 길었어요. 그분 와서 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로 포교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몇 번 부흥에 집회하고 이분이 절간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평강과 기쁨이 이분 안에 확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볼부비고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에 근원되는 그 하나님의 생수가 그 영 안에서부터 막 흘러나와서 아담이 가는 곳마다 그 모든 이것들이 막 적셔지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막 이런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원받은 이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였어요.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은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이 없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생이 우울해.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뭔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뭔가가 나를 막 몰아내고 쫓기고, 더 빨리 달리면 더 비교 경쟁의식 속에서 저 인간보다 내가 더 빨리 달려야 돼. 막 스피드 광을 뛰어넘어서 초광광 막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는 건요 막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아멘입니까? 그 성령님으로부터 그분의 뜻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창조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육은 헬라어로 퍼시키노스라고 표현하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가 엘리트고 자기는 뭔가 수준이 있는데 주님 믿음 붙들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심신이 약한 자들이나 뭐가 저런 것 같고 좀 뭔가 덜 떨어진 인간들이나 그렇게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바울은 에베소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여기서 그 가운데는 육에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지요. 육에 속한 자.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서 3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고 할 때 육은 사르키노스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서 자기중심인 거예요. 자기 알아주기 원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원하고, 자기한테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그저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 구원은 받았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이 모태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확률이 훨씬 크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가치관, 다르지 않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어린 아이를 육신의 사르크스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펌프에 비유하면 펌프의 파이프가 생수의 근원에 연결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성령의 마중물이 부어지지 않아서 나름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름 열심도 내보고 나름 교회 안에서 헌신도 해보고 그런데도 예배도 드리는데 기도도 하는데 헌신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목이 마르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여전히 평강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게 뭔지 모르고 권리를 포기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 생활도 하지만 그런데도 자기가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야망으로 가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겉모양은 훨씬 더 신앙인처럼 보여요. 예배 드릴 때도 거룩하게 막 여기다가 저는 넥타이 하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매기로 했잖아요. 여기다 넥타이에다가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다가 막 가운 막 겹겹이 입고 강대상도 오동나무로 크게 만들어서 막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경건의 능력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권위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야, 내가 모태신앙이나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기 안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마중물은 부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는데 안에는 메마르고 안에는 기쁨이 없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집사님 대단합니다. 권사님 너무너무 박수 치면 우쭐해서 막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누가 한마디만 거슬리는 소리 하면 입이 이만큼 삐져가지고 헬쭉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제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를 다 받았대. 고린도 교회. 근데 바울이 너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너희들의 모든 신앙 보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아직
육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혹이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은혜 경험이 없고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어서 육에 속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그분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내가 예수는 영접했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내 의가 강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나 드러나고 싶고 나 박수 쳐주고. 혹시 육신에 속한 분이 있다면 쟤부터 봐야 돼. 있다. 은혜의 마중물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지켜서요. 그런데도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말씀해요. 율법 다 지켰느냐?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누가 볼 때 니고데모는 완벽한 신앙인 같은데 자기 내면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교회야 없지. 죄송해요. 우리 교회야 없지. 아멘. 세 번째, 바울이 영에 속한 자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중물의 은혜 한 바가지 갈망하여 부어놓고 주일날 예배에 성령의 마중물 하나 부어놓고 한 주간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 마중물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로 가정을 적시고 할렐루야 직장을 적시고 삶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매일을 새날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건 펌프에 비유하면 이 사람은 파이프가 물의 근원에 연결된 사람.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좀 이해를 도우려고 이걸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한번 그려봐라, 이미지로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했어요. 예, 믿지 않는 자, 육에 속한 자. 저 사람은 그냥 근 모양은 이게 작두 펌프가 있는데 물의 근원하고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됐어. 믿는 자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물의 근원과 연결은 됐는데 마중물이 안 부어졌어.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 그거 이루려고 예수님 이용하고 그거 이루려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알아주라고 헌신도 하고 막 이러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없지만 육신에 속한 자, 성령 충만하고 영에 속한 자, 물 근원과 연결됐는데 마중물이 부어진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마중물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집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 기도 예배 현장을 사모하는 이유가 이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마중물 한 번 부으면 영원히 유효한 게 아니고 한 번 부으면 부을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물을 또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은혜를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오늘도 내게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주십시오. 내 노력 내 힘으로 이거 펌프질만 하다가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내가 나오지 않고 주님 말씀이 나오고 주의 은혜가 나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버렸노? 요
마지막 요 마중물이 나오는 요게 뭔가 하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만 처음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 생기가 인간 안에 들어가면서 요 상태가 원래 인간의 상태였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 상태였는데 두 가지 악을 행해요. 물의 권한을 버려버려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물이 자기를 드러내리고 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뭔가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피 쏟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근원지와 연결되게 하시고 성령님 마중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펌프질 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 육에 속한 자도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사르키노스, 어떤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나로 사는 자, 나의 최선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탁월함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의 내 모습과 비교해서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또 하나의 종교놀이나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내 삶을 적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아멘. 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내 맘에 노래 되시네. 그는 나의 예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아멘입니까? 절실한 기도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자리소리 한번 일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예수만 되지 않은 삶 되기 원해. 주부터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신 주께. 한번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앉아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예수 나타내며 사는 인생,
그것이 인생 성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의 강수가 내 삶을 적시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우울합니다.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돌아보니 어느새 내 영혼이 메말랐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 내가 이 시간 마중물 하나 붙사오니 내 안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